제가 아는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간이 나빠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그 부인의 간의 일부를 이식을 받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꼭 죽을 것 같았는데 간 이식을 받고 난 뒤에 수술이 잘 되어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많이 건강해져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당구도 치고 또 등산도 갔다 올 정도로 이렇게 건강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이 나빠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부인의 간을 이식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전 인생을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연장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생명을 건강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런 수술을 받고 그전보다 머리가 수백 배 좋아지고 능력이 수천 배나 좋아지게 되었다면 이거는 수술이 아니고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대박이고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어떤 천재의 피를 이식을 받았는데 백혈병도 났고 이 학생이 천재가 되어가지고 하버드에 입학하게 되었다면 그 학생은 참 이 수술, 이 병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이식받은 피는 보통 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건강이나 또 돈 문제 같은 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혈압은 어떻게 되고 당뇨 치수는 어떻게 되며 태풍은 오느냐 가느냐 물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중3 학생들은 대학교 수능 시험 칠 때에 수능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전부 간이 죽었고 백혈구가 죽었고 우리는 뇌가 죽었고 그래서 거의 죽었던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우리는 사실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육체는 썩어서 구더기 밥이 되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능력과 그의 기억력과 그의 재능을 생각하면 살아있을 때는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더 이상 찾을 수도 없고 그 모든 재능과 그 모든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죽음의 병에 걸려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에는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짜다리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든 안 하든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 가지나 안 가지나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효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무언가 하면 이 죄에 대하여 면역성을 가진 피를 이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없습니다.
이 피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운명을 두고서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냥 썩도록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이 없는 피를 억지로 만들어서 인간을 살리느냐.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하셨고 많은 회의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없는 피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안 되고 어떤 공부 잘한 천재도 안 되고, 이건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것도 그냥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피를 돌려야 되고, 그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피는 죄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심을 하시고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이제 인간은 전체가 살고 죽는 것은 예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분이 잘 죽고, 이분이 잘 살고, 기적으로 살고, 이분의 피를 믿으면 인간들은 이 죽음의 병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멋지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간에 막 때려치워 버린다든지 감당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간은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전부 저주받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구더기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피를 만들고야 말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빛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깊은 수백 미터 되는 굴에 빠져가지고 그 캄캄한 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구조대가 그걸 알고는 빛을 비추고 밧줄을 내려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와야 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굴 속에서 20년, 30년 사는 것보다는 그 밧줄 붙들고 나와가지고 햇빛도 보고 가족들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참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살다 죽는 것이 좋지, 그 굴 속에서 20년, 30년, 40년 살아도 그건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참 편하다 좋다 이러지만 이거는 굴 속과 같습니다. 여기서 30년, 40년, 80년, 100년 살아도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이 밧줄 붙들고 나와야 그게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비치는 빛이고 밧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돈 좀 더 가지고 좀 더 권력을 누리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밧줄을 붙잡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주 명망이 있는 대학자였습니다. 거의 99%의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심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학벌이 없고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틀림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면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줄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거다. 그렇게 믿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이야기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능해가 안 된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워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동성애나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남의 물건을 갈취하고 탐욕스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책망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현미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 무덤의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입만 벌리면 욕을 합니다. 입만 벌리면 화를 냅니다. 그게 그 무덤의 냄새인 겁니다. 거기다가 술까지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고 거기다가 막 욕까지 하고, 이거는 냄새 못 맡습니다. 이건 거의 죽는 냄새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입에서 그 사망의 냄새를 막 풍기면서 서로 얼굴에 대놓고 썩는 냄새를 막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거의 다 썩어 있고 죽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정치를 지멋대로 하고 경제를 망치고 뭐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음란하고 성추행하고, 이 놀라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회가 좀 더 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거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살이 많았습니다. 그때 자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데 자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정신병자들입니다. 동성애도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역사는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동성애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매년 터지려고 하고 반란은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세금 문제로 사람들의 불만은 막 꽉 차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와 있고 천국 문이 열려서 축복이 막 쏟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 먹을 걸 갖다 주고 뭐 음식 갖다 주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주사바늘밖에 수액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인간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오고 축복이 쏟아져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두 번 태어나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 태어나면 어머니는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 아픈데 똑같은 놈 또 놓으면 얼마나 그거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똑같은 그 두 번 놓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간 이식 수술이나 심장 이식 수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한 학교에 가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참 종교와 참 종교가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종교와 참 종교가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참 종교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거짓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종교는 완전히 사교입니다. 사교고 사기꾼이고 이건 완전히 나쁜 놈들입니다. 참 종교와 참 종교가 아닌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의식이 얼마나 거창하고 건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큰 행사를 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 종교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기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다시 꼭 거짓된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참 종교, 참 예배는 오직 딱 한 가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 참 종교고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겠다 이야기한 니고데모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한평생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한평생 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고 더 안전한 세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근처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구경도 못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 광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면서 참 불안한 것이 뭔가 하면 언제 이 발작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주먹을 휘두르고 술 마시고 난장을 부리는 그런 사람만 미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광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우리는 마치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에게 들이받고 저 사람에게 들이받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대형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대형 사고는 높으면 높을수록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종교인이면 종교인일수록 더 큰 대형 사고를 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막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성적인 문제에 걸리고 돈 문제에 걸리고 이러는 거 전부 대형 사고입니다. 얼마 전에는 나이 든 노인이 막 총으로 공무원을 막 쏴 죽였습니다. 그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죠. 우리 인간들 속에는 다 광기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대형 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 인생이 진짜 대형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예수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광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커피만 10잔 마실 뿐이 그게 광기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왜 커피를 10잔이나 마셔? 그게 미친 것이니까 그냥 시커먼 물을 그냥 10잔이나 마시고 밤에 2시, 3시 안 자고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고 음악 듣고 그게 미친 거죠. 그게. 근데 그거는 이제 얌전하게 미친 겁니다. 얌전. 밖에 이제 뛰쳐 나가서 막 난리 치는 거 소리 지르고 다 나와. 이거는 더럽게 미친 것이고 커피 10잔 마시고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고 음악 듣고 이거는 이제 얌전하게 미친 것이고요. 저는 이 동북에 와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서요,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설교하다 죽는다. 나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게 아니면
미쳐가지고 난리를 부릴까 싶어가지고, 광기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성령님이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안 죽고요. 설교 시간에 이 희가닥하고 이러죠. 이러면 올라오보면 합니다. 올라오보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요, 교회 와가 마이크 딱 잡으면 횡설수설입니다. 횡설수설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늘 두려운 것은 설교 중간에 희가닥 하지 않을까. 그런데 희가닥 안 해.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광기를 치료해 줍니다. 안 미칩니다. 절대로 안 미칩니다. 미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생명의 씨를 주십니다. 천재가 돼요. 그리고 안 죽습니다. 죽는데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걸 겁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있기, 감자처럼 생명의 씨가 들어있고 벽십처럼 생명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으면 좋아요. 빨리 죽으면. 우리는 미치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 미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목사들 중에서 여자와 성 문제를 가지고 무슨 하고 교회 큰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치고받고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안 받아서 미쳐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커피 10잔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냥 잠드는 것이죠. 그냥 잠드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날 때는 반드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그 피의 능력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밀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독사의 독을 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참 충격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좀 실제는 이 독사 새끼들아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 자식하고 새끼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독사 새끼는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어미보다는 작습니다. 좀 귀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독은 들어있어요. 독은. 어미보다 양은 적지만 독은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산에 올라가니까 독사 새끼가 나왔어요.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독사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저를 딱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 저게 어떤 생물인고 이래가지고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신기해가지고 진짜 귀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독사 자식이 귀엽다고 해서 막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이요, 얼마요. 그래서 제가 가라 너 엄마인데 가라 이랬더니 얘가 이러더니 이제 가더라고요. 저거 엄마인데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 중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하늘의 일은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은 엄청 방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뜨거운 그 광야를 하루 종일, 그것도 며칠씩 이동을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화딱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막 이 화가 폭발을 해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퍼붓고, 원망을 퍼붓고, 막 못된 말들을 막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짜증나니까 화를 내는 것은 참 당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는 정말 그 독사의 독 같은 것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항하는 기질. 그래서 이 반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기질이 이제 불편한 것과 이 겹쳐지게 되니까 정말 그 독사가 독을 쏘듯이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못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못되게 막 욕을 퍼부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속에 들어있는 그 독이 막 나온 겁니다.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몰랐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걸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참 독사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왕의 그 금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독사입니다, 독사. 코브라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브라 같았어요. 얼마나 못되게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는지, 하나님 내 백성 보내라 그래도 안 보낸다 그러고, 보낸다 그러고도 뒤집어 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파리떼나 하루살이나 우박이나 메뚜기나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도 끝까지 반항하였던 것이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그 독사 같은 기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파리나 이런 메뚜기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참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까 파리 한 마리, 메뚜기 한 마리, 우박 한 개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수들, 심지어는 가축들의 아들 마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는 안 죽은 맏아들 마새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그 기둥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갔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개도 한 마리 안 죽었다 그랬습니다. 개도 새끼 죽으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슬프게 우는데, 이스라엘은 개소리도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을 딱 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민물들도 이게 다 알아요. 아,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 번지수가 틀리는구나. 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지수가 틀리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이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 같은 기질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막 이 코브라 같은 그 막 독을 뿜으면서 욕을 해대고 대항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불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참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래서 불뱀들이 우리 가자. 응? 이스라엘도 별거 아니네. 뭐 원망하고 독 피우는 거 보니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 불뱀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대에 물려가지고 많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좀 얘를 미기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래도 중심을 탁 잡고 있으면은
이 민물들까지도 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엘리야가 아하시아라는 왕에게 쫓길 때에 산꼭대기까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 50부장이 50명의 병사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태울 거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도망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됐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 거다. 불이 팍 내려가지고 50명을 태워 죽입니다. 또 와요. 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태워줘. 또 불이 나와서 태워 죽입니다. 그 세 번째 와가지고는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태워 죽이지 말고 우리 생명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가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다 이야기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그 광야에 얼마나 정갈하고 불뱀들이 많습니까? 얼씬도 안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막 그 성질대로, 자기 인간의 그 성질대로 막 욕 퍼붓고 막 신경질 내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러니까 벌써 불뱀들이 우습게 알고 막 깨끗이도 플라잉 이 막 날아다니는 뱀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물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독이 퍼져서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존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불뱀을 좀 물리쳐달라. 너무 빠르니까요. 너무 빠르고 독이 심하니까 좀 물리쳐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불뱀을 좀 물리쳐 주시고 독이 퍼진 사람들 독 빠지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스로 이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걸 쳐다보면 독이 빠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 독사에 독이 들어가면 입으로 빨아내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그 독을 중화시키는 주사를 맞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 독사 모양을 달아놓고 그거 본다고 해서 독이 빠집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노스로 독사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쳐다보니까 몸에서 독이 다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독사의 독을 빼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 전문가가 독사의 그 입을 잡고 칵 벌리니까 그 이빨 사이에서 누른 액체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독사의 독인 겁니다. 그 독을 그냥 그 이빨에 물리면은 죽는다 그래요. 그 독사의 그 독배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걸 또 약으로 개발하면 피가 엉킬 때 이 엉키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독을 빼는 방법은 믿음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공중에 달아놓고 말도 되지도 않죠. 공중에 달아놓고 쳐다보니까 독이 막 누른 것이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독사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망쳤던 그 독사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독사는 여자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아마 이때 여자는 굉장히 똑똑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난 왜 이래 티미할까? 좀 똑똑해지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 뱀이 독사가 똑똑해진다 이러니까 그걸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라. 여자들은 한번 또 먹고 싶다 이러면 먹어야 되거든요. 그 남편을 왜 줬을까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들은 남편 몸에 좋다고 하면 막 먹입니다.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그거 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보고 신문 보고 이게 몸에 좋다 저게 몸에 좋다 이래서 막 슈퍼 가서 사가지고 한약 가서 다려오고 이러면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흘리든지 버리든지 안 먹는다 이러면 또 싸움이 일어날 거고, 그냥 먹기는 먹지만 저녁에 먹을게 해놓고 버리든지 이래야지.
이 아담의 몸에 좋을 것 같고 여자를 똑똑하게 해줄 것 같고 그걸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독이 우리 인간에게 퍼졌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은 저주를 받아서 한평생 기어다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뱀은 지금 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뱀 기어다니는 거 보면 성경이 맞구나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뱀 기어다니는 거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여자들에게 아기 낳을 때 엄청 아플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남자들 보면 뭐라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돈 벌 거라고. 얼마나 올여름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돈 벌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마에 땀을 흘려야 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성경에 있는 걸 보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저는 어렸을 때만 바로 알겠던데요. 뱀 보니까 너무 싫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뱀의 후손과 너의 원수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이구나. 뱀 진짜 싫어요.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가 어렵습니까? 영어 단어 5개 외우면 10개 이상 먹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그거구나.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공부 그렇게 안 하면서도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예수님은 뱀에게 물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발과 손에 못을 박아가지고 6시간을 십자가에 달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사망의 고통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셨고 결국은 그 독이 심장까지 가서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욕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는다든지 고통을 당하면 막 저절로 욕이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욕이 나오고 본능적으로 막 째려보고 이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곱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셨을 때 독사의 독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역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피가 예수님을 살리는 피가 되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정권부터 딱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것입니다. 뱀의 머리는 저절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나실 때 뱀의 머리는 저절로 터져 버렸습니다. 뱀은 지금 머리가 막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사탄은 지금 머리가 반 이상이 깨어졌습니다. 사탄이 하는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머리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완전히 돌대가리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반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냥 저절로 터져버리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 번 하늘에 올라가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모든 것 장관 손에 달린 것 같고 청와대 수석에게 달린 것 같고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청에 찾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장관은 만날 수도 없고 주무과장만 해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주무과장 그 손에 이 회사를 차리느냐 못 차리느냐 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행정고시 공부하려고 그러고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판사 검사 되면은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감옥 속에 지금 넣어가지고 죄수로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원경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주무관청에 장관이나 지금 수석이나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그 천사 중에는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나쁜 천사가 주도가 되면 굉장히 나쁜 정책을 씁니다. 사람들을 쥐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쁜 천사가 나라 전체를 장악하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기도하면 그 천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기도는 악한 천사를 이깁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자꾸 뭐 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 악한 천사들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그래도 실제로 본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미국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막 자유의 여신상이 어떻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미국에 산 사람, 미국에 10년 20년 살다가 온 사람보다 미국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서울이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하지만 서울에 살다 온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조심해라, 그냥 고백한다, 서울 애기들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고백할까 싶어가지고 특히 코를 조심하면서. 그래서 뭐 형님들은 막 그 서울 사람들 깍쟁이다 이러면서 막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믿었어요.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엉터리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는데 볼 필요가 없어요. 신문에 진짜 볼 거 없습니다. 테레비 들을 거 없고요. 들을 거 없고요. 예수님은 본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분입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한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 말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은 수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겁니다. 천지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그리고 모세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질 때 나타났던 그 수상한 천사는 전부 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양식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딴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내려오신 것은 과거에 내려오신 것과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인간의 몸이 되어서 뱀에게 물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바로 이 면역성 있는 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이 방법 외에는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독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여러 번 그 천국에서 나는 살았던 사람이고 본 사람이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살리고 도우기 위해서 전쟁을 막고 기적을 일으키고 양식을 주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인간의 독은 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독을 빼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미쳐서 그런 것입니다.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쳤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전부 죄에 미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참 기뻐가지고 참 좋아서 그런 것이지 정신이 미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못된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합니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안 보여주려고,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남에게 일부러 강한 채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자포자기가 되면서 진짜 못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진짜 훌륭한 이런 상관은 부하나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러지 막 때리고 욕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는데 뭐 때문에 부하 직원을 괴롭히고 욕하고 못되게 굴겠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밑에 사람들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욕해본 적도 없고요. 너무 잘해줘서 탈이죠.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못된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옆에 있는 여직원들 다 교회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온지는 모르겠는데 저한 막 불교도 따라오고 막 무교도 따라오고 막 다 따라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는데 뭐 때문에 남을 괴롭히겠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못된 짓 하다가 나중에는 못된 사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었던 것은 비급해서 그랬던 겁니다. 비급해서. 잡아먹으려면 어른 양을 잡아먹어야지 왜 애기 양을 잡아먹습니까? 비겁한 놈이니까요. 사자 따기를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으면, 독사가 왜 뭡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손가락만한 뱀이 들어오는 줄 알고 물어버리는데 아기 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니까 저 약해서 저렇구나.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그래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살려고 하는 거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삽니다. 생명의 씨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씨앗같이 벼나 이런 다른 씨앗같이 생명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막 그냥 다 부활하면 어떨까요? 지금 좀 기다리게 하시지 말고. 지금 좁아서 안 됩니다. 부활하면요,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인가 하면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로 팍팍팍팍 움직이기 때문에 권사님들끼리 박치기 하고 장로님들끼리 박치기 하고 교통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지구가 너무 좁아요. 지금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더 구원받을 사람들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전도도 좀 더 하시고 주일학교 봉사도 좀 더 하시고. 지금 너무 세상이 좁아요. 아마 부활할 때는 우주 전체를 리모델링 할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안드로메다 성원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좀 크게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야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지. 지금 뭐 이런 조그만 이런 데는 복잡해가지고 뽁닥거리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그 젊음과 한평생을 복음에 바쳤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참 자신의 그 젊음을, 자신의 그 열정을 이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은 정권하고도 비교이 되지 않고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고, 이거는 어떤 의대의 어떤 지식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최고의 지식, 최고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만약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참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막 세상 거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 우리 밧줄 붙잡지도 못하고 우리는 아마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열정이 남아있을 때 주일학교 봉사하시고요. 주일학교 봉사하시고. 그럼 장로님이면 왜 봉사 못하세요? 은퇴하셨으면 왜 봉사 못하세요? 그냥 한 번 달라고 하면 되는데, 한 번 달라고. 안 되면 오후 예배 가든지, 오후 예배 왜 못합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죽을 때는 그냥 다 죽어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죽어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최고로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열정을, 우리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이거 쓸데없는데 허비하지 마시고 참 이거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오늘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생명과 열정을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다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은 전부 다 쓰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